바로 6월 25일 69년 전에 조용히 직장인들이 정말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는 바로 그 69년 전에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대한민국 여교역자 협의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위에는 하얀 옷으로 밑에는 까만 옷으로 통일된 색깔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한 회개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껏 주님께 간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거국적인 날이 바로 기독교 한국신문에도 오늘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회용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대로 침몰될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무릎 꿇은 우리의 결심이 1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전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가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텔레비를 시청하고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라 잃은 국민들의 처절한 아픔을 이 여종은 14년 동안을 전 세계를 14개국을 돌면서 난민의 슬픔을 직접 보았기에 누구보다도 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주여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이 여종이 한 번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 들으시고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바로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인터넷에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엎드려서 주님께 피를 토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간구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성을 멸하고 싶어도 멸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피비린내 나는 6.25와 같은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쓰디쓴 소리를 뱉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정말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 어찌 너의 기도를 외면하라.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바로 4장의 1절입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흘러넘치는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없어도 저는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며 새겼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동하시기 때문에 함께 눈으로서 읽어가다 보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영어로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마귀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이 마귀가 너희 속에 있는 그분보다 약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이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넉넉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 그분이 성경 어디에도 어렵게 감추어 놓고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봐라고 했겠느냐고요. 너무나 쉬운 것을 가장 쉽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매력과 힘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 미혹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말씀을 뒤로 물러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도 완전히 절제시켜 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세상에 끌려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나를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성경 이곳저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쉽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자 좋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대적하는 그 자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조명되기까지는 우리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천벌받고 뜨거운 유황불에서 고통받을 나를, 내가 먼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나를 영화로운 몸으로 병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골고루 소금처럼 균형 잡히게 뿌려진다는 것을 알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양을 하기 전까지도 그냥 머리로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했는데, 바로 여 앞에 계시는 김상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편을,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데 제가 거기서 거꾸러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지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마음으로 새기다 보니까 그 7분의 긴 가사가 다 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두 분이 증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날 밤에 희한한 일이 나를 강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자리에는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금도 동고동락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동고동락하는 제 남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너무 솔직해갖고 남편한테 책망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함으로써 어깨 한 차례 툭 당하여도 그것이 깨끗하게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딴 거짓말을 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한 거짓말이 뭔지도 몰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너무나 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형편을 아신대. 나의 형편을 아신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만큼 여러분이 해봤을 때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서 혹시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봐 속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가슴을 찢으면서 한나처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의 기도를 할 때가 인생에게 반드시 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보따리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는데 그럴 때 부르짖어야지, 그때 부르짖지 않고 있으면 꼴깍꼴깍해서 그 늪으로 완전히 침륜해서 들어가서 구해줄 구조대가 왔어도 이미 때는 늦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폭포수같이 다 내려주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어려움이 올 때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가면 머리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난의 때는 친척집에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이 왔다. 아, 환난이 왔구나. 그러면은 축복이 이 환난을 잘 견디고 감사함으로 견디면 축복이 분명히 어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삼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도 환난도 많이 괴로워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 저분한테 가면은 저분이 도와줄 거야. 그래,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분도 도와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이 받을 그 기도를 받을 만큼 받기 위해서 나한테 빌려간 사람까지도, 2억을 빌려간 사람도 내몰라라 하고 다음에 법정에서 만나서 해결하자. 줄 때는 제가 앉아서 줬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서 받으러 갔더니 법정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 가슴이 너무나 메어 터져갖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한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지하철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지하철에서 찬양 못 불러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니까, 경외하니까 그 지하철에서 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도 제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메시지를 2시간 동안 전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내가 빌려준 사람까지도 왜 나를 안 줍니까? 2억을 빌려줬으면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나를 줘야지 이 위기가 물러갈 거 아닙니까? 묵묵부답.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아버지 앞에 과음을 질러요. 남편도 계시지만 과음을 막 지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힘이 쭉 빠져갖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 않은 분, 이 사람이 두드리면 이 사람이 줄 거야. 그래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분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다 끊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액수를 예비를 해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재미가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또 축복이 오겠구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웠던 장막이 싹 그쳐지고 근심했던 것이 한순간에 안개처럼 확 사라지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도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내가 지하철에서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수정구청까지도 구청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내 편이 되어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눈높이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서 그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사무엘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할 때에도 엘리압과 그 나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게 했지만 그 이새의 아들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을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불렀느냐. 양을 치러 가는데 그날 사무엘과 장로들이 새벽부터 그 집에 와 있으니까 그 형들은 최고 좋은 옷에다가 제일 좋은 신발로 모든 치장을 다 했는데 양을 치러 가는 어제 봤던 그 양이 혹시라도 이리한테 사자한테 뱀한테 뱀이 우리로 들어와서 그 양을 혹시라도 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만 새벽을 기다리는 다윗에게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분의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다윗아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온다는데 오늘은 네가 양을 치러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자기네가 분명히 뭔가 세워진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막내의 양을 보러 가는 다윗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는 내 양들이 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 양들을 보러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는지 바로 하나님은 그 많은 외모로 치장했던 형들을 다 제끼고 마지막에 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결국에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2대 왕으로 선택된 걸 생각할 때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복을 받느냐. 내가 맡은 일에 주님께 하듯 절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주서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를 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식사 대접을 멋지게 할 때는 50만 원, 100만 원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뒤로 돌아서서 혹시 수표 10만 원짜리가 튀어나올까 봐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저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번에
주일날에 11조를 제가 했습니다. 11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11조를 많이 하니까 딴 때는 감사한 것만 쭉 나오다가 11조가 딱 올라오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가 쫙 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11조니까 감사한 것만 늘 올리다가 11조를 올리니까 안 봐도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그날 김상경 목사님 교회 교회 재직 세미나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은 그 강사님이 재직 세미나 강사님이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내가 오늘 그걸 아까워서 많아서 안 했더라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하고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런 작은 것까지도 왜? 지하철에서 길에서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소 집회에 가도 내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11조까지 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은 11조 해라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11조를 해야 되나 마나. 그래도 김상경 목사님 교회 가면은 그래도 대표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헌금을 그동안에 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들었다 놨다 11조를 요걸 할까 봉투에 넣었다가 말다가 하는데 마음에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하라. 그런데 최금의 대표님이 11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11조 안 했으면 하나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11조를 안 하고 오니까 숨겨놓고 오니까 저 11조 하라고 했군요 할 텐데 담대하게 아까움이 없이 아버지 거니까 하고 했더니 그 최금의 대표님이 말씀하는 게 나한테는 걸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기뻤어요. 그러나 우리 김상경 목사님 하나교회 성도는 11조를 갈망하는 성도는 걸림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눈빛으로 보고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무엇으로 갚을겠습니까? 1억이 있은들 10억, 100억, 1000억, 조, 핵, 경 아니요. 한 영혼만 주님 앞으로 인도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전도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어제 저는 그 6.25 평안을 위한 회개기도를 끝나고 안산 능력교회의 김지영 목사님 부부와 함께 안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답심리에서 가가지고 팝콘을 튀겨서 길에 오고 가는 정류장에마다 해가지고 어제 팝콘 전도로 2명을 결실해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전도한다고 행사적인 남이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지라도 들고 가야지 옆에서 누가 보면 체면치래. 아니요. 이 시간에 그거 안 하고 기도해 주면 돼. 전도하는 사람 교회에 앉아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닫힌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보는 데서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 가고 나면 또 앉아있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 시간에 아예 여기서 기도하시고 진짜 전도할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띠를 두르고
전도를 해서 음료수와 팝콘과 휴지를 주고 전도지를 주니까 2명이 결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바치지는 못해도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니 저는 무조건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1차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전도하고 그분들이 여기 성남까지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식사까지 제공하고 어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방법은 전도합시다예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도합시다. 전도는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창하고 왕성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